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지성소와 성소에 사용되는 기물을 어제 우리 본문에서 부살렐이 하나님 주신 모양과 재료와 말씀대로 만드는 모습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와서 성소 밖에 사용되는 기물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성막 앞에 있는 기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성막문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 기물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이나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을 놋으로 싹 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를 때 놋제단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놋으로 싸서 놋제단. 언약궤나 떡상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는데 이 번제단은 순금이 아니고 불에 잘 견디는 그래도 그 당시 불에 잘 견디는 놋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막 뜰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번제단은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곳이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불태워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 놋제단 이러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전부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에요. 시간적으로 주일만, 공예배 때만 이렇게 1시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것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물두멍은 쉬운 말로 하면 큰 물그릇이에요. 큰 물그릇. 아주 큰. 그래서 이제 별명은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워낙 커서. 그냥 조그만한 세숫대야가 아니고 큰 물을 담아놓는 큰 그릇이. 재료는 역시 오늘 놋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두멍의 용도는 1차적으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결 요건은 정결함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손과 발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행한다.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 의미를 살피자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 능력, 재주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함, 성결함이에요. 성결.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게 불신되고 공격을 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요. 청렴하지 못해서. 세상과 똑같은 더러운 부패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니까 더 비판을 받고 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중 하나는 성결이 회복돼야 된다. 깨끗함이 회복돼야 된다. 세상에 쓰는 편법을 교회가 똑같이 쓰고 세상에 쓰는 경영의 방식들 여러 가지 깨끗이 못한 방식들을 교회가 그대로 쓰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는 욕을 먹어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지만 그들의 생각에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워도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욕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성별돼야 되고 정결해야 되니까.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령의 물두멍 앞에 나가서 먼저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영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두멍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깨끗하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뜰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듭니다. 물두멍의 존재 목적이나 이 성막의 울타리의 존재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준비하는 이 성막 뜰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보호하는 것이. 사방에 울타리를 쳐서 막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쪽에 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물두멍하고 마찬가지로 거룩함, 구별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 울타리를 쳐서 뜰을 만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함, 성결을 위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 성막은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면 또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러한 나그네 삶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기둥을 세워서 세마포천으로 만들었다가 이동할 때 되면 다시 걷어서 포장을 해서 메고 또 출발하고 자리 잡을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우리 성도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고정된 성전이 아니고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곳,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구별된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을 때만 구별되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구별 안 돼도 되고 그게 아니다를. 우리 성막이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성막이 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느 직장에 어느 일터에 있기 때문에 그 일터가 달라져야 돼요. 성별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있는 그곳이 그 가족 때문에 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전이 거기 있는데 그곳이 깨끗해져야죠. 당연히. 거룩해져야죠. 그런데 성전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공간이 거룩한 성막의 뜰이 되어야 되고 성막이 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야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위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크게 놓고 보면 이 어려운 비판받고 조롱받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만든 위기예요. 자초한 위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데서 생긴 위기예요. 세상과 너무 담싸우면, 세상과 너무 튀면, 달라 보이면 욕먹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으려고 반쯤 다리 걸치고 반쯤 섞여서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한 결과가 지금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욕먹고 비판받고.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세의 복도 받고 싶고 물질적인 만족도 얻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못 사용한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복 받는 복으로 생각하고 현세의 복을 받는 도구로 생각하고 통로로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돈 많이 벌어요. 직장 잘 들어가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맞은 원인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성별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을 꿈꾸면서 그 복만 빌었으니까. 교회가 지금 새로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각성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한 세상에 필요한 물질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을 때 따라오는 부차적인 복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 참된 제자가 되는 거. 진지하게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말씀을 실천해 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별돼요. 세상하고 대충 비슷하게 맞춰 살아야지 욕 안 먹어.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살아왔는데 지금 욕 먹고 있잖아요. 세상처럼 살아보려고 비슷하게 안 튀어보려고 애썼는데 그게 지금 욕먹는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주신 그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과 철저한 구별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4겹으로 덮었어요. 가죽에 또 천에. 왜 그랬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세속을 완전히 차단하시려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든 등잔대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빛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러고도 오늘 또 뜰을 만들고 뜰을 지키는 울타리를 또 사방으로 치게 하셨어요. 왜요? 세상과 구별되는 공간을 만드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였어요. 성막을.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가장 아꼈던 노거울, 그 당시에는 이 놋을 광을 내서 거울로 상당히 비쌌다고 해요. 가치가 귀해요. 근데 그 놋거울까지 들여서 번제단을 쓰고 물두멍을 입혔어요. 아끼던 거울까지, 가치 있는 거울까지 칭찬받을 만한 헌신이에요. 성막
흙들에 둘러친 이 포장은 거룩한 것과 세속을 구별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구별짓는 것이 뭐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벽을 흐지부지 무너뜨려서 세속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복 받는 비결이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사람이야. 예배자예요. 예배자. 세상에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나그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성실하고 신실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복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셨으니까 내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드릴게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예배 드려 왔으니까 이제 복 주세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 성경적이지 않아요. 온전히 구별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거기에 집중할 때 나머지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예배자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바로 섰을 때. 구별된 예배자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갈 때마다 계속 빠지지 않는 것이 구별이에요. 세상과 구별, 세속과 구별,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때 나머지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 순서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채우심을 맛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